안녕하십니까? 큰 은혜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연습하셨었나요? 더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셔서 이렇게 연습하는 걸 계속 지켜보았는데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연이 옆에 두 청년이 있는데 세연이가 데려온 청년인가요? 우리 세연이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여청년 두 명이 지금 와 있어서.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으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다니엘서 5장의 이 시작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궁 안에 있는 귀족들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장면이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좀 더 역사학자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포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성벽들 밖에 진을 치고 고레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도시로부터 멀지 않은 장소에서 한바탕의 큰 싸움이 벌어졌으나 바벨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패하여 자신들의 방어 시설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 성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분명히 패하여 들어왔으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뭐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그들이 잔치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보았는데, 이 성, 이 주위로 다 해자를 둘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이는 3m에서 4m 깊이입니다. 이 길이는 10m의 이 길을 건너와야지만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은 이중성으로 돼 있어서 이 밖에 있는 외성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바로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큰 내성이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 우리가 그냥 문 닫고 몇 달 버티거나 한 1년 정도 버티면 그냥 다 가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왔을 때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성문을 닫고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문을 닫고 아무도 왕래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성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이 성곽은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도스는 말하기를 20년치의 식량을 그 안에 저장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 큰 과장인 것 같고, 그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친다 할지라도 결코 식량 때문에 걱정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식량을 그 안에 다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성이 이 바벨론 성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까 염려하여 왕이 뭘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잔치 베풀다 보면 나중에 다 도망가서 그냥 다시 문 열고 살면 돼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을 마칠 때의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무엇을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기를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난공불락의 성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들어와서 승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브라데의 강물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 해자를 이룬 이 성곽 쪽을 통하여서 물이 완전히 가득 메웠는데 고레스가 방법을 찾은 겁니다. 강물의 줄기를 틀어버리자.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강물이 줄어들어서 무릎까지 오거든 그 안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부대의 많은 사람들을 강 쪽으로 보냅니다. 위쪽으로 보내서 이 강물의 방향을 다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아무도 보초로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물이 줄어들었고 고레스의 말대로 무릎 이하까지 오자 이제 군사들이 이 바벨론 성곽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냐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르게 하리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의 이 기록이 언제쯤 기록이냐면, 그가 BC 680년경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C 680년 이전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바벨로니아는 언제 생겼는가? BC 625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가 생기기 이전, 훨씬 이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건지를 예언하면서 강물을 마르게 해서 이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버린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바벨로니아는 멸망하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생기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다니엘 5장 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잔치를 베풀고 지금 즐기고 있을 때에 그 왕궁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신기하네.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선지자 왕에 의하면 핏기가 전혀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지금 벽에다가 불꽃 같은 글씨를 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무서웠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뭐했다고요? 마디가 녹는 듯하였다. 마치 다리에 힘이 다 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얘기해요. 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왕궁 안에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이 안에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순찰자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순찰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기록한 거룩한 순찰자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는 글씨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이 그 글씨 쓰는 광경 속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행적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지자 왕이 말한 대로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는 것처럼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다 그것이 지나가면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똑같은 경험을 지금 이 바벨론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서지 교과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읽으셨었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기록책에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책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닫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애가 쫙 지나가면서 뭐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의 늪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손들고 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내 앞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자동차가 이렇게 저녁에 사고가 났을 때 눈앞이 번쩍거리면서 생애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정말 쑥 지나갔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인들은 저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뭐하다고요?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라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인정이 없으심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항상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순찰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도 어떤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그 한계치까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하다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레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나누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은 겁니다. 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벨사살을 저울에 달았을 때에 부족했다고 하는데 나를 저울에 달았다면 어떤 기록이 남았을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떠한 기록이 남을까요? 부족하다라는 기록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넘쳐 충분하다라는 기록이 남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벨사살처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재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재고 계시는 걸까요? 이 저울에 올라가는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증언 1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담겨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 물론 저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겠죠. 근데 그 중에 무엇을 담았는가를 보니까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고 또 한쪽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어느 쪽에 지금 더 있을까요? 하늘로 향하는 그런 관심과 생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관심과 생각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을 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과 관심이 하늘로 향하는 그것이 훨씬 더 무겁게 저울질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212페이지에 보니까 그대가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세상 명예와 재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바로 그만큼 심판장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의 도덕적 가치는 저하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등한히 하면서요?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울질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저울했을 때에 벨사살에게 내린 것처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말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늘을 더욱더 많이 사모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재실 때에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좀 우리들에게 생각할 내용들을 준 것 같아요. 이 교과의 학습 목표에 느끼기에 이러한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느낀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지금 선택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실 때에 그 선택에 의해서 어느 쪽이 올라갈지를 지금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이렇게 적용시켰어요. 오늘의 나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대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까? 화일소지의 적용이었죠.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나의 이 잘못된 삶 때문에 이 저울질의 무게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더 무거워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 향하는 관심과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영감의 교훈이 이렇게 끝났어요.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 후회가 가능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늦어버린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년도 교과 1기의 교과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교과였어요. 그때에 이 4장과 5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4장은 자랑,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5장 교만에서 뭐로요? 멸망으로. 이것이 이제 2001년도 1기 다니엘서의 교과 제목이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가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가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딱 치셨나요?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듯 했는데 15절에 기록하기를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뭐하래요? 땅에 남겨두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그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회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회심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교만한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근데 5장에 와서 이 벨사살은 너 감히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런 짓을 하고 딱 제거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벨사살에게도 기회를 주셨을까?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을까? 여러분 기회를 벨사살 왕에게도 많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주셨을까요? 너는 나쁜 놈이니 그냥 멸망당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딱 잘라버리셨을까요?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이 전혀 모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자 왕에게는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었다. 이번 한 번으로 그를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거듭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벨사살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그 다음에 결론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에게 왜 이러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다니엘이 지금 선고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보기를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영원토록 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 이뤘을 때에 벨사살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돌이키시지만 그 기한이 다 되면 우리에게도 벨사살 왕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기록하기를 교만해서 무엇으로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것이 5장에 대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다니엘 5장 2절에 기록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구경하려고요? 아니요, 거기다 지금 술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행동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신성 모독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입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왕은 이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한 기독교 작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실 때에 저울에 쟀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재림의 광경 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